마가복음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4가지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배가 어느 정도 바다 위를 항해할 때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에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광풍을 일으키는 바다를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시자 큰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두려움에 있던 제자들이 참 평안을 얻게 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중 나그네 인생의 길이죠.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도 항상 바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도 걸리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를 할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깨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참 평안함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깨어 주님 찾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에게 속한 자가 되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고 살다가 본질상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영에게 속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사람들 중에 창세전의 기쁘신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을 하게 돼요. 선택을 하시죠.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건데 그 말의 뜻은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이 누구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했다고 해서 본래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예요? 악한 영에 속했던 사람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악한 영에 속했던 사람이 우리 안에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만 있었어요? 악한 영에 속한 사람만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악한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주의 자녀들은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마가복음 5장이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인 지방은 거라사예요, 이름은. 그런데 거라사인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본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분열의 왕국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땅인데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땅,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이다.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기독교적인 우리의 신앙에서는 잘못된 정의죠. 또한 현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귀신 들림은 하나의 정신병자, 장애의 일종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신약 성경만 보아도 귀신에 대한 단어가 10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는 겁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은 천사가 타락을 해서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창조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더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 바로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악한 영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1장 31절 이후, 즉 6일 창조 직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악한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 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항상 믿는 자들을 공격하겠죠?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오는 군대가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항상 복수가 사용된다 그랬죠? 이 마귀들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쓰러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누가 와요? 귀신,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귀신 들린 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는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악한 영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더러운 거예요.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도서 1장 15절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 같이 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서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더러운 자예요. 또한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4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깨끗한 생활을 할까요? 더러운 생활을 할까요? 더러운 생활. 깨끗한 열매 맺어요? 더러운 열매 맺어요? 더러운 열매.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잘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더러운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천국을 들어갈 주의 자녀들은 이 더러운 것을 따라서 버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더러운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배를 커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뭐 주일만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악한 영에게 속한 사람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100으로 예정을 해보면 성령의 사람이 90쯤 되면 악한 영은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도리어 성령의 사람이 적어지면, 성령의 사람이 한 20쯤밖에 없으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 몇이 돼요? 80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안 보는 거고요. 기도 안 하는 거고, 예배 안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안 찾는 거고,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따라서 주의 자녀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를 버리면 그 안에 성령이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와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되겠죠?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는 누가 지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지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인내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더러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따라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 악한 영에 속한 자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근데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 무덤 사이가 아니고 무덤 안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이렇게 흙을 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어디에 장사됐어요? 굴 속에 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연 굴이나 또는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그거를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장사됐는가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0절 함께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는 무덤 사이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었던 자입니다. 물론 그 무덤을 막기 위해서 놓은 돌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덤을 입구를 열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얼마나 힘이 강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귀신 들린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그를 통제도 해봤을 거예요. 또 의사도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겁니다. 또 박수나 무당을 통해서도 악한 영을 내쫓으려고 노력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맬 수가 없다.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었죠?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서 고랑이라는 건 쇠고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손에 매는 건데 발에도 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매는 거로 찾고 족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쇠사슬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쇠사슬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를 묶어 놓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방법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도록 완벽한 상대로 결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광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세상에 어느 것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요? 광적인 힘을 가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죠? 본문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무덤 안에 있으면서 또 거기에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질러요. 늘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도 괴성이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해했다는 거예요. 항상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딱 연상되어지는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데게라했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의 몸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큰 소리 막 지르면서 괴성 지르면서 살아가고 싶었을까요? 자기 뜻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자기 살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 온전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그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죠. 혼자 살 수 없기에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양보할 때도 있고 희생할 때도 있고 이해해야 될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건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박수를 막 친다든가 이건 무슨 행동이라 그래요? 좀 미친 행동이잖아. 좀 미친 사람. 이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전쟁에 나가서 앞장서서 나라를 번영하게 이루고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자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천번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1000번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당시에 한 번 번제를 드리려면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면서 늘 힘썼어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전도서 2장 10절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모기로다.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선한 것보다 악을 택하여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영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저 사람 미쳤잖아. 너 미친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미친 사람 돼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사랑의 고백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잘 보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 원하는 것으로 했다. 이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뜻대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이고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시편 112편 1절 2절. 시편 112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활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지식적인 믿음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대지에서 악한 영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악한 영은 없다 그랬죠? 근데 잘못된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멀리서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죠? 같이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절하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에요. 절하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다, 예배하다, 굴복하다. 물론 여기서는 굴복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굴복합니까? 안 해요.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같이 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거라사와 가다라가 같은 지역입니다. 곳입니다. 같은 곳. 그리고 마태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사나우면 아무도 그 길을 안 지나가. 그러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강해요. 누구에게 굴복하는 법이 없어. 근데 예수님 앞에 막 달려나와서는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7절 보세요. 7절. 7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서 틀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타락을 해서 악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외치게 된 이유는 본문 8절을 보세요. 왜 그랬는가? 함께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에 괴로운 중에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몰라요? 뭘까요?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정확히 압니다. 그런데 알되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칭했죠? 마가복음 1장 24절. 함께 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에서도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죠.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보면 다니엘서 3장 26절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하나님을 대해서 뭐라고 칭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알았던,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녀도 믿음이 있어. 이유인즉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기도해달라 그랬대.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믿음이 있는 거야. 또 좋은 일이 잘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근데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하지만 의자에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쫙 앉아요. 의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아이고, 이 의자 망가지면 어떡하지? 부서졌으면 어떡하지? 불안하면 앉아요, 못 앉아? 그냥 툭 앉아요. 그거 불안했던 사람 하나도 없죠? 딱 앉아요. 등도 그냥 벽에 그냥 딱 기댑니다. 근데 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못 기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기도도 던지는 건데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못 드리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참 믿음은 완전히 다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저가 친히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믿고 하는 거래. 그게 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시편 111편 1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려다. 그래서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행실로 맡기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성령에 속한 사람과 악의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죄를 범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에 더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열매를 맺으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지식적인 믿음만 가져요. 머리로는 다 합니다. 행실이 없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 믿음 가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